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제 내일 저녁부터 전국에 있는 14,000여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시작하는 그런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이 참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의 그런 생활 속에서도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또 이 시대에 우리가 탐험해야 될 것들,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되, 특별히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이루어가는 이 기도에 같이 동참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의 힘을 더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 속에서 그 성도들이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했었다고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미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새 사람으로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영생과 영광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며, 또 오늘 우리들을 이 평강의 전도자, 화목케 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우리는 이 네 번째 감사의 이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전도자들을 위한 기도의 사역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서도 가장 귀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그런 증거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확증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참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멈추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까? 이런 자꾸 부정적이고 의구심이 넘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복 있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보고,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주는 그런 말씀의 의미들을 좀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간청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기도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이에요.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이 바로 이 2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여기서 이 계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로는 프로스카테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프로스카테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의미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충성스럽게 힘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적어도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는 충성스럽게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하는 일에 충성스러우신가요? 네. 그야말로 믿음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가 기도를 계속하라, 이 말은 너희가 충성스럽게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호흡을 멈추어서는 안 되듯이 성도의 신앙생활도 이 영적 호흡인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일이 있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주 충성스럽게 힘써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에도 너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또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늘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기도에 힘쓰되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기도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충성스럽게 힘써서 기도를 하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죠. 감사.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마치 한 몸으로 하나 된 것처럼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겹고 어려운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와 감사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했어요. 감사.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속에 이렇게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기도는 충성스럽게 계속해서 힘써서 하는 자가 되어야 되되 이 기도에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기도함이 있어서 특별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여기서 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우리는 누굽니까? 당연히 이 우리 하니까 첫째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를 지칭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 골로새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나 에바브라와 같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두드림 교회 담임 목회자인 이 양성모 목사를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힘써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인 일들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종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목사님이 정말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만 목사님이 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야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야 바울이 증거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고 조기 입술을 통해서 흘러오는 말씀이 오늘 내 심령을 채우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한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도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6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짐을 서로 진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다가가서 물질로도 도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내 모든 시간을 내어서 도울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짐을 지는 거예요. 기도의 짐.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 짐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뭘 한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짐을 져야 되는데 기도의 짐을 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짐을 진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그 기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 내가 무엇을 도와야 될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생각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이것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바로 사랑의 법이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인데 그 서로의 짐을 서로 지는 것은 곧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곧 주의 종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이 모든 좋은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들이죠. 그런데 그 축복들은 어디서 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축복은 기도에서 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에서 오는 이 축복을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데 그 나눔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축복을 우리 목사님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을 우리 목사님의 가정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맛있는 것 사주시는 것도 좋고 정말 좋은 일들을 함께 나누어주는 것도 좋지만 기도를 나누어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 1000만 배 더 값진 것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랑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의 종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의 종을 위한 기도. 첫 번째로는요, 주의 종의 가정, 하나님 왕국 복음 사역에 방해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가족들이 건강해야 정말 복음 사역에 방해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물질적으로 자녀 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여러분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주의 종의 영적인 싸움, 육신의 종과 안목의 종과 이 생의 자랑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미혹하는 것들에 의하여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복음 전도와 선교 그리고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 빼놓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마음껏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어디에서든 전할 수 있고 평안함 속에서 전하는 이 복음의 굿뉴스를 듣는 사람들마다 은혜 받고 듣는 사람들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왕국이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이게 되죠. 이 일을 인해서 참으로 사람들이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유대인들이 야 이번에는 우리가 저들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모의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면 이제 이 베드로를 재판정에 세우고 죽이고자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 감옥으로 보내주시죠. 그리고 감옥의 문을 열고 베드로에게 채워진 착고를 풀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했다? 기도했다. 베드로가 드디어 옥에서 나와서 이제 곧 구출함을 받고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 그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뜻하지 않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주의 종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 뭘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베드로가 구출된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 구출해 주세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 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구원해 주세요. 저기에서 이게 죽음의 길로 내일이면 죽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구원해 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교회는 목사님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주의 종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전도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전도문이 땅 끝까지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문제는 아주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버지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주인의 종이잖아요. 종이 주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주인은 종을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선교하는 것이고요. 이 전도의 문이 땅 끝까지 열려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해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죠. 여러분, 전도란 무엇일까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 왕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고 그 왕국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이게 바로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우리가 전도한 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 없어요. 하나님 왕국 이야기하면 돼요. 그 왕국 위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분의 부활을 전하고 그분의 다시 오실 재림을 전하면서 하나님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전도하자. 전도. 그럼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 소개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라고 목사님 자랑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 왕국을 드러내고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전도예요.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이야기 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왕국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왕국을 드러내는 것이 전도라고 했는데 왕국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말로 하나님 왕국은 이런 곳이야. 뭐 금으로 지어져 있고 죽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런 곳이 왕국이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왕국이 드러날까요? 우리가 저 왕국을 드러내려면 왕국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왕국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옥 같은 삶이야. 저 사람은 자기는 지옥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왕국 이야기하네.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 왕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나타낼 수 있어요. 왕국의 삶을 사는 자가 왕국을 드러낼 수 있어요. 전도는 내 말로도 해야 되지만 내 삶으로 하는 것이 진짜 전도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드러내면 자동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야, 너를 보니 천국은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너를 보니 진짜 천국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아무개를 보고 교회 다니는 아무개를 봐도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너를 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전도예요. 내가 천국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천국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천국을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살아내며 그 왕국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보니 진짜 천국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속에 있을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도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그냥 전도의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는 다만 주인의 쓰심에 언제든지 응답해야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도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아멘 하고 응답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도자로 헌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 문제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시라고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되고,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데 어떻게 열려져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로는 전도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환경.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세요. 물론 성경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전도의 환경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쉽게 다가가기 쉽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전도의 환경을 열어주세요. 환경을 열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어림을 당하고 있어서 그 친구에게 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설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보내는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성모야, 네가 설교를 보내주니까 너무 좋다.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지만 네가 보내주는 문자 잘 받아보고 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2명의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용기를 냈어요. 야, 너 나와 함께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을 잘 이겨낼 수 있어.
열렸습니다. 전도의 환경이 열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려졌을 때 우리가 한마디라도 전하면요, 정말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환경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그 전도할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자가 성령의 인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도하는 나에게 하나님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두드림 교회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자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성령의 인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전도자의 입을 열어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도록 기도해요. 전도하러 가서 허튼 소리 하지 않고 허튼 말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또 선교를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입에서 세상 이야기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해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허튼 말 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주장하심을 받으면서 말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을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무엇을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요. 우리 잘 알다시피 이 골로새서는 무슨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죠.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바울은 감옥에서도요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를 위해서 뭘 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복음의 비밀이 땅 끝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에서의 선교와 전도가 너무 얼어붙어 버렸어요.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새봄 새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새 봄이 열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땅 끝까지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문 또한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진 것은 이단들의 영향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지고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어지지 못하는 바로 그런 모든 모습들 속에서 복음의 문이 닫혀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가 재건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서서 초대교회 같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모든 세상 속에서도 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저들은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호칭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재건되어야 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돼. 그럴 때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사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비밀만 말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요.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도자가 세상 이야기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만을 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라.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비밀만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종에게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강단에서 세상 이야기 아무리 많이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 왕국의 복음, 하나님 왕국 복음.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왕국 복음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때가 참에 이 일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보내었다. 왜 오셨어요? 왕국 복음을 위해서 오셨어요. 왕국 복음을 위해서 때가 참.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일까요? 오늘 우리를 구속해서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아버지의 왕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때예요. 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두 번째로 십자가의 피로 사탄을 물리치고 오늘 우리를 속죄시켜 주셨으며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자녀된 자를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옮기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자리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물론 우리는 앞으로 그 나라에 갈 것이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 예수님의 자리에 앉혀주셨다,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했어요? 옮기셨으니. 여기서 이 옮기시다라는 말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도 아닙니다.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때 이미 우리를 예수님의 자리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겼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자리라는 책자를 통해서 수요일에 공부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미 이 사실은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옮기셨어요. 옮기셨다. 이미 과거형이에요. 옮기셔버렸어요. 옮기셨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자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예수님 자리예요. 아멘. 하나님 앞 예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미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이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예요.
이곳에 살고 있어도 아버지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도의 삶은 왕국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리는 모든 복들을 지금 이 땅 위에서 누리고 있고 그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자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내 자리는 어디예요? 아들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미 옮기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리는 지금 어디라고요? 예수님 자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어른들이 보면 어른들은 그러시잖아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무슨 준비를 해요? 떠날 준비를 하시잖아요. 죽을 준비를 하셔요. 그죠? 근데 죽을 준비하는 것 중에 어떤 자리를 준비해요? 묘자리 준비해요. 묘자리. 명당 묘자리를 준비해. 그리고 나 죽으면 여기다 묻어놔라 하고 후손들한테 유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이미 우리를 있게 하신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자리는 예수님 자리예요. 그러니까 몇 자리 준비하려고 할 거 없어요. 네? 이 세상 자리 준비하려고 할 것 없어요. 이미 주님이 우리 자리를 어떻게 하셨다? 준비해 두셨다. 그리고 준비해 두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땅 위에서 마음껏 축복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 곧 왕국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늘 왕국 계획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늘 왕국의 실체를 어떻게 하셨어요? 증명해 주셨어요. 하늘 왕국은 이런 거야 하면서 주님이 그 왕국의 실체 중에 하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증명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상국가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 하나님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이 지상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왕국이라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4장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무엇을 위해 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시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실 때에도 부활하셔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이 하나님 왕국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왕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왕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왕국이고 우리는 이 왕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주장하면서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여 하늘 왕국 백성으로 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로다? 헬라인에게요. 그래서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종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선민 사상에 찌들어져 있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초대 교회들이 그러했듯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하나님 왕국 복음이 전 세계 모든 종족들에게 선포되고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광진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다녀가셨어요. 이광진 선교사님은 탄자니아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은 한 30여 분 동안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30여 분 동안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돼요. 사실 이분을 만나게 된 것은 지금 부룬디에 선교사가 안 계세요. 근데 이 탄자니아는 부룬디하고 바로 접경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탄자니아에서 거의 한 20여 년 이상을 선교를 하셨대요. 네, 그곳에서 큰 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교육사업, 병원사업 뭐 이런 일들. 그야말로 옛날에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사업과 교회 선교사역을 해 병원사역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이 이광진 선교사님이 그렇게 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갈 때 처음 갈 때는 보잘것없이 갔어요. 힘겹게 갔어요. 그런데 20여 년 이상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아주 큰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처음에 선교 초기에는 어서 이 탄자니아의 복음을 전하고 한국으로 가서 노년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탄자니아에서 뼈를 묻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시민권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나라 시민권을 포기하고 탄자니아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왕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분에게 부룬디 선교를 좀 협력해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번 한 이야기가요, 저희가 이제 부룬디 가면 탄자니아에 있는 기코마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집회를 하거든요. 근데 이 탄자니아 이 기코마 교회를 최근에 지금 지었어요. 건축을 했어요. 한국에서 돈을 보내서 건축을 했는데 그 이광진 선교사가 그 소식을 알더라고요. 기코마에 있는 목사님이 지금 연락이 왔는데 자기 교회를 건축했으니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제가 또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까? 그 교회는 이렇게 해서 건축이 지금 되어졌는데 선교사님 그 교회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부룬디 양잘락이라고 하는 우리 선교센터까지는 거리상으로 한 3시간이면 충분히 도착을 해요. 차를 타고. 그래서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11월 중에 이분이 12월 1일 날 탄자니아로 들어간다고 해서 11월 중에 대구에서 다시 한번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네. 여러분,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부룬디 선교를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담당 선교사가 없으니까 교회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힘이 든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저께 같이 줌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부룬디뿐만 아니라 최승리 태국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천도 이정숙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일 나고 있어요. 이 최승희 선교사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선교사들이 태국에서 다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열심히 교회를 지어가면서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박천동 이정숙 선교사님은요, 아주 방글라데시에서 박천동 그 선교사님은 추방을 당했다가 다시 풀어져 가지고 지금 들어가 계시는데, 여러분 고아원과 지난번에 제가 갔다 왔던 곳이죠. 고아원과 또 교회들 거의 10군데 이상을 사역하는데 제자 양성에 아주 힘을 쏟고 있어요. 또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요즘 중국 선교가 길이 막혀버렸어요. 문이 막혀버렸어요. 이기도 선교사님도 더 들어갈 수도 없고요. 네. 우리 박재용 선교사님도요. 지금 보니까 저 우남 옆에 그 어머니 집에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복음을 못 전하니까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여기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줌으로. 중국 그 심양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이런 중국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교사님들과 또 특별히 우르무치에서 사역하고 있는 권우성 목사님을 위해서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 왕국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21일 동안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한번 힘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휴대폰 줌으로 이 기도회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기왕에 교회에서 함께 하니까 조금 어둡더라도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우리는 기도사역,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전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최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의 문이 땅끝까지 열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비밀만 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